10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렛 사람 바르슬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날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이 다윗에 대한 큰 이야기 뒤에 일종의 에피소드와 같은 격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에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초기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저자는 이곳에 넣었던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초기에 이 해를 거듭하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냥 자연재해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다윗 전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그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기근이 그리고 땅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사울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닌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을 거의 멸족하다시피 그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죠.
그러나 그 일을 다 수행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 헌법적으로 그 땅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 족속은 한 가지 묘책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멸할 것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타국에서 온 것으로 스스로 가장하고 또 변장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본인들은 먼 국에서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 싶고 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수용하고 또 같이 언약을 맺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들통이 났죠.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무찌르고 내쫓아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앞에 먼저 맹세한 것이 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베냐민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종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안하고 또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은 일종의 합법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사울 왕은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할 정도로 멸족할 정도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유 또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한 가지 단서를 얘기해 주죠.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심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며 그는 항상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늘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여전히 항상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의 욕심으로 인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도 이번에도 표면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라 했으니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의 수용을 받아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에서 있던 그들을 그렇게 내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멸족하다시피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말았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땅에 저주를 받게 하고 또 하늘에서 비를 그침으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은 사울의 이 악한 죄로 인하여서 그의 진노인 벌을 이 기근을 어째서 사울의 때가 아니고 다윗이 통치할 때 그때 이 기근을 내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왜 사울의 때가 아닌 다윗의 때에 이런 것을 행했을까? 그것도 사울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다윗이 겪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상상해보면 사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또 이와 같은 기근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근의 원인을 자기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또한 사울이 설사 기근의 원인이 자기의 악행임을 알았더라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반응한 그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때에 사울이 남긴 죄에 대한 대가를 그 기근을 내신 이유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묻는 자이고 또 회복을 이유하여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스스로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이들이 진노 아래에 놓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른 한 사람의 올바름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심판이 아니라 그 너머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이 회복의 길이 그리고 그 회복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회복의 비가 내린 시점은 그 진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 때도 아니었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를 때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린 시점은 한 여인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상달되었을 그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울이 자행했던 그 악행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그들에게 묻죠.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어떤 보상과 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남은 자손 중 7사람을 달라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해결을 위한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이 지은 과거의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무고한 자들이 그 원한이 풀리는 일이 됐죠. 그렇게 과거 사울 왕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현재 왕 다윗이 이 책임을 짐으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될 시점이었죠.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고 그 사이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그 리스바는 그 사울의 아들, 본인의 아들 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자리를 펴고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시체를 지킵니다. 그 처절한 어미의 또 어머니의 그 마음이겠죠. 상하고 통회하는 또 너무나 슬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이 비통하며 또 애절한 모습을 듣게 되자 그는 과거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사울의 남은 자손들, 나무에 달린 그 자손들, 그들을 위하여서 왕이 직접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윗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 왕이 본인의 왕가에 전에 있던 사울의 자손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 것을 통하여서 일종의 이제는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게 리스바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비록 사울의 악함으로 그와 그의 사람들을 엄벌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돌보셨습니다. 사울의 악행으로 그의 자손들이 나무에 매달리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으나 리스바의 이런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닿자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의 나무 아래서 풀려 그 땅에 고향 땅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 회복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 간구하건대 우리 중에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상한 마음이 있거든 주님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따뜻한 팔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힘을 내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일상 속에 억울하고 괴롭고 깊은 슬픔과 상처 등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고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 안에 상한 심령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